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제가 13절까지 준비했는데 오늘 중간에 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전번에도 한번 봤지만 지도를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길이 막혔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에서 신약의 세계라는 지도가 있거든요. 신약의 세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가 어디냐면요, 에베소, 버가모 있는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는 해안 지역입니다. 터키의 해안 지역이고요, 버가모, 에베소, 밀레도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막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두니아 본도라고 써 있죠. 왜 흑해에 바다에 비두니아와 본도라고 써 있죠. 비두니아와 본도, 거기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왜냐면 길이 그렇게 나 있기 때문에 그리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또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비두니아 본도가 지금의 나라. 지금 터키예요. 터키 북쪽 흑해에. 같은 터키예요? 예. 비두니아 본도가요? 예. 그 다음에 거기서 막히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요, 거기 트라키아라고 써 있죠. 네. 그리고 빌립보라고 써 있죠. 네.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를 건너서 트라키아나 그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바울은 또 아마 그 트라키아, 트레이스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계속 막혔습니다.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고, 또 비두니아와 본도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예수의 영이 막았다.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트라키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밤에 꿈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것을 듣고서 그리 간 겁니다. 우리가 왜 이걸 보냐면요, 바울은 계속 지금 본인이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계속 본인의 생각대로 이쪽으로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막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그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옆에가 데살로니카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도요. 신약의 세계에서 빌립보가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라 그랬죠. 그 트라키아는 이제 딴 나라고요. 빌립보부터가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은 손가락 3개 펼친 것처럼, 아니면 젖자는 소처럼 생긴 게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도착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줬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다음에 디아 에그나띠아라고는 하이웨이는 거기서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데살로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왜 그리 갔냐면 또 로마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쪽에서 막으니까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하니까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자기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그 길이 로마로 연결되니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회당에 가서 무슨 짓을 합니까? 이 빌립보에서도 난리가 났었는데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주장을 하다가 분노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제자들이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빼돌렸냐면 샛길로 남쪽으로 살짝 빠진 겁니다. 거기가 이제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잠시 갔다가 거기서 안 되겠으니까 배를 타고 아테네로
건너갑니다. 그리스로요. 그리스 남쪽에요. 이 바울이 보면은 사실 말이 안 되죠. 빌립보에서 그렇게 소란 부리고서 시끄러워서 도망갔으면은 바로 옆 도시 데살로니가 가서는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또 쫓아올지 모르니까요. 근데 거기서 또 복음 전하다가 또 난리가 났고, 그래서 결국 바울의 계획은 지금부터 보면은 계속 좌절됐습니다. 그죠? 본인이 생각이 잘못돼서 막으셨고, 또 폭동을 통해서 본인이 가려고 하는 길로 못 가고 딴 길로 세고 해서 결국 도착한 데가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남쪽에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쫓겨다니면서도 자기가 안전하게 살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도행전과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바울의 대적자들의 말을 재구성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은 도망갔고 지금 어디 있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분명히 천박한 동기에 이끌려 행동한 아주 불성실한 사람이다. 그는 디아 에그나띠아의 길을 밟은 수많은 거짓 선생들 중에서 한 사람이고 사기꾼이다. 그는 섹스나 돈이나 특권이나 권력을 따라 일했을 뿐이다. 자신의 생명이 위협에 처하자 고무신 벗어들고 도망한 사람이다. 그는 너희들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다. 그는 너희들을 버리고 갔다. 그는 자기 몸만 생각할 뿐 너희들의 안녕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 제가 이렇게 꾸며 썼지만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흔든 겁니다. 바울이 도망간 뒤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흔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바울이 갑자기 사라진 상태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대적자들의 이러한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깝게 여겨서 나는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예요. 이러한 배경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장 1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헛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핍박받으면서도 담대히 전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대적자들은 골수 유대교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전도를 막으려고 한 거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섞어놓는 것을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2장 1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이 뭘까요? 앞에를 봐야 됩니다. 앞에서는 뭐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라고 했죠. 왜냐하면입니다. 바로 그걸 가리키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했을 때 방문한 것이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누가 안다고요? 너희가 안다고요. 대적자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 바울이 전도하고 짧은 기간 전도하고 도망친 그곳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은 이미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대중들 앞에서 옷이 찢기고 채찍을 맞았다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와요. 근데 왜 고난을 받은 얘기를 합니까? 2절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고 했는데 2절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또 얘기합니다. 뭐를 받았어요? 우리는 고난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웃 도시에서도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또 거기 와서 바로 옆에 와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냐는 겁니다. 만약 거짓이라면. 진실이기 때문에 이웃 도시에서 죽을 뻔한 것을 데살로니가로 도망와서도 또 전도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해명한 것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한 것이 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빌립보에서 옷에 찢기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바로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 와서 또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진실이 아니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뉴올리언즈에 있는 프렌치 쿼터에 잭슨 스퀘어가 있습니다. 거기 동상 있고 성당 있는 앞에가 잭슨 스퀘어입니다. 거기서 공연 같은 것도 하고 그러죠. 거기서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옷이 찢겨지고 죽도록 맞은 다음에 겨우 도망갔는데 빌락시 와서 IP 카지노의 그 로비에서 똑같은 거짓말을 또 하겠느냐,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면은 멀리 딴 데 가서 하지, 바로 옆 도시 가서 똑같은 거짓말을 하겠냐는 겁니다. 왜? 이것은 자기의 사명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죽을 뻔했으면서도 바로 옆 도시 가서 또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장 2절에서는요, 여러분이 안다. 뭘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했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또 전했다. 빌립보에서 고난받았지만 또 말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3절에 나옵니다.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청지기의 비유로 말을 합니다. 3절은 왜냐하면 또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 두 번 말한 것은 무슨 뜻이에요? 1절도 여러분이 알고 있다, 2절도 여러분이 알고 있다. 우리의 말이 진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 우리 말이 진짜냐면은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잘못된 생각은, 반대는 뭐냐면 진짜 참된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나온 것은요, 불순한 마음이라는 말은요, 이게 더럽다는 뜻이에요. 뭘 말합니까? 성적으로 부도덕하거나 야망이나 자랑이나 탐욕이나 인기를 얻으려는 것,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불순한 마음이란 그런 것 뜻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속임수, 이거는 사기라는 거죠. 방법적인 면에서 아주 교활하게 드러내놓고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뒤에서 몰래 속이는 게 아니라, 속인다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가짜 메시지를 전한 적도 없고 불순한 동기에서 말한 적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전달하는 방법에서 속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렇게 전한 것이지, 자기들은, 바울 일행은 한 번도 그렇게 속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하나님께 검사를 받았다. 이것은 뭐냐면요, 원래 동전, 위조 동전을 검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위조 지폐, 오늘날은 위조 지폐지만 옛날에는 동전이죠. 은화나 금화는 위조를 안 만들죠. 왜냐하면 그것은 은이나 금 자체의 무게가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근데 동전은 그 자체가 가치가 아니라 그 모양을 보고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런 것에서 옛날에도 가짜 동전이 많이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것을 구별한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자세히 보고, 이거는 진짜 동전이다 라고 합격증을 줬다는 겁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귀금속을 살 때 뭐를 줍니까? 그 보증서를 주죠. 이 다이아는 품질이 몇 등급이고 진짜입니다, 뭐 이런 거 주죠.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검정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뭐죠? 그래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한다. 이 맡았다는 말은요,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게 기쁘게 해드리려는 건데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게 앞에서 검사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살피신다는 말이에요. 앞에서 검정을 받아서 이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거는 뭐냐면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검증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계속 검증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검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맡겼으면서도 하나님은 저놈이 잘하고 있나 보자 하고 계속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 왜냐하면 하면서 세 가지를 안 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는 뭐냐면은 아첨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요. 아첨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서 먹을 것이나 얻고 돈이나 얻으려고 그런 아첨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여러분이 압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이 압니다. 또 두 번째로는 또 뭘 하냐면요, 탐심의 가면을 쓴 일도 없다는 겁니다. 탐욕을,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적도 없다고 했는데 가면을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죠? 실제로는 돈 욕심이 있는데 그것을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 아닌 척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래요. 그것을 너희가 안다. 그런데 그 일에는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검사해서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검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또 6절에 나와요. 영광 받으려고 한 일도 없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다라고 했죠. 영광을 구한다는 말은요, 추구한다,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는 게 뭐죠? 저 목사님 참 훌륭한 사람이야. 저 집사님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가면을 쓰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잘하는 것만 보여주고 아닌 것은 안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흠없는 사람이 없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솔직하게 그걸 다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영광을 받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다 속이는 겁니다. 사실은 속인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안 좋은 거, 부끄러운 건 감추고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죠. 그냥 결국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로부터도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없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로서 짐을 올려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짐을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권위를 주장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올려놓는 겁니다. 권위가 뭐죠? 이거
언제까지 해? 그죠? 이흙 다 파서 이쪽으로 옮겨놔. 10m 옆으로 옮겨놔. 그러면 권위가 있으면은 그 권위에 따라서 흙을 파서 이쪽으로 다 옮기겠죠? 하루 종일 수고했어요. 다음날 또. 다시 또 오늘은 이 흙 파서 이쪽으로 돌아 옮겨놔. 그래도 권위가 있으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짐을 얹을 수 있었다는 것은요, 사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했습니다. 젖먹이가 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원어에서는 젖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요, 고대 사본에서도 여기서 영어의 N자 해당하는 것을 빼면은 유순하다가 돼요. 근데 N자가 들어가면 젖먹이가 돼요. 헬라어에서. 근데 여기서 유순하게라고 번역했죠. 영어 번역도요, 유순하게라고 젠틀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어린아이 같이 번역했다는 것도 있어요. 원어의 사본의 증거를 보면요, 어린아이가 되었다라는 것이 원문이에요. 오래된 사본들에. 근데 나중에 후대의 사본 필사자들이 이게 잘못됐다고 이해를 못하고서 이게 유순하겠지, 어떻게 이게 어린아이냐, 그래서 N자를 뗀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예요? 사도는 남성적이고 권위적이에요. 그죠? 반대로 어린아이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우리는 사도로서 권위를 부릴 수 있었는데 유순하게 행동했다는 말은, 원래 말은 젖먹이 어린아이가 되었다. 우리는 아무런 권위도 부리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유순하게라고 해석해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되면 뭐가 사라져요? 대조되는 그림이 사라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아주 폼나는 그런 권위를 가진, 말만 하면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과 아무것도 아닌 젖먹이가 대조되는 거예요. 유순하게라는 말은. 그래서 영어 번역도요, NIV나 NLT는 young children이라고 번역했고요, NASB나 ESV는요 젠틀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말을요. 새 번역은 늘 보면 NIV나 NLT를 많이 따르는데 여기서는 NASB와 ESV를 따라서 젠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뭐 같다고요?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 돌보듯이. 이 말 때문에 유순하다, 젠틀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엄마가 아기를 젖을 먹이는 것처럼. 이게 어떤 모습이죠? 어린아이처럼 되었다고 했고,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로서는 높은 권위고 어린아이는 낮은 권위죠. 엄마가 자기 아이한테 권위가 있죠. 내가 엄마야, 너 내 말 들어. 지금부터 기어 올라와서 내 가슴까지 올라와서 젖을 먹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똑바로 서 있으면서 네가 먹고 싶고 살고 싶으면 기어 올라와. 그래서 붙잡고 올라와서 젖을 먹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하죠? 내려오죠. 땅바닥에 앉고,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아이를 가슴에 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었다. 권위를 부리지 않는데 내가 마치 그게 뭐냐면 젖먹이는 유모나 엄마가 아이들에게 젖먹이는 것처럼.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유모라는 뜻일 수 있고 엄마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요, 젖먹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대조되는 게 뭡니까? 바울의 이미지는 권위적인 사도로서 남성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젖을 먹이는 엄마, 여성적인 이미지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목사든 성도든 권위적이면 안 됩니다. 근데 오랫동안 권위를 부려왔죠. 왜요? 말을 들어. 그죠? 교회 나와. 중세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유럽에서는. 왜? 안 나가면 가만 안 두죠.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가만 안 두죠. 미국도 초창기에 왜 전부 다 교회 나갔냐면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아서 그때가 좋았다. 그때는 교회 전성기였다. No. 왜요? 동부에서는요, 기독교가 국교였었어요. 많은 주들에서. 그랬기 때문에 강제로 다 믿었어야 됐어요. 남부에서는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루이지애나 시골 같은 데는 다 국교였어요. 왜? 공동체 압력 때문에. 시골 마을에 가면은요, 교회가 장로교도 없어요. 감리교도 없어요. 미국 교회는. 전부 다 베프티스트예요. 다. 루이지애나 클린턴에 갔는데요. 2005년에 피난을 갔을 때 갔는데, 아니 2004년에 아이반 왔을 때 피난을 갔는데, 인구 2000명 도시에 500명 모이는 베프티스트 처치가 4개예요. 그게 뭐냐면요, 문화예요. 그러면요, 옆 사람들 다 나가는데 자기만 교회 안 나갈 수 있어요? 강제로 나가죠. 그때는 교회가 어떻습니까? 목회자나 신부나 교회가 다 어떻습니까? 권위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사도는 권위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엄마 같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으로 돌봤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권위로 가르친 게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돌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가 땅바닥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젖을 먹여줬다라는 겁니다.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뿐 아니라 또 뭘 줬다고 했어요? 목숨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 내주려고 했어요. 그게 누구죠? 엄마밖에 없어요. 그죠? 엄마는 죽게 생겼을 때는 내 아이를 부탁해 하고서 물에 빠지면서도 아이는 들고 동동 뜨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본인은 죽을 수 있는 게 엄마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목숨까지 내줄 수 있다는 것은요, 결국 이제 엄마의 모습이에요.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주는데 목숨까지도 주려고 했어. 그래서 빌립보에서 그렇게 죽을 뻔했으면서도 바로 데살로니가 너희들한테 와서 또 복음 전했던 거야. 나 까딱하면 죽을 뻔했어. 근데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에게 복음 전한 거야. 이 소리입니다. 9절은요, 이제 아버지의 비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러면 7절에 나온 이미지는 유모가 아니라 엄마예요. 그렇죠? 9절에서는 아버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뭐를요?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 밤낮 일하면서 복음 전한 것이에요. 밤이나 낮이나 수고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뭐라고 해서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짐도 놓지 않으려고. 짐이 뭐예요? 원래는 교회에서 바울을 먹여 살리고 먹을 걸 줘야 돼요. 잠자리도 제공해야 되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처음에 전도했을 때 믿은 사람들이 대부분 노예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11조를 내서 너희들이 나를 먹여 살리고 다음 선교지도록 갈 때 돈 좀 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다고요? 바울이 여기서 텐트 메이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짐을 지워주지 않으려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짐을 지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엄마니까.
엄마가 자식한테 엄마도 힘드니까 너도 가서 일해서 돈 벌어와 하기보다는 힘들어도 엄마가 일할 테니까 너는 그냥 있어.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희들한테 폐 안 끼치고 내가 죽도록 일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했다. 내가 누구냐? 너희들 낳은 엄마야, 이 소리입니다. 내가 너희들 엄마야. 근데 10절에서는요, 근데 9절에서는 이번에는 아버지야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밤낮 없이 수고해서 일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게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10절에서도 아버지 역할이 그래서 또 나와요. (10절은) 너희가 증인이다 라는 거예요. 또 누가 증인이냐면 하나님이 증인이다는 거예요. 10절은 끝에 게 나오죠. 여러분이 증언하고 하나님도 증언하십니다. 원어에서는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하나님도 증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증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했냐면요, 첫 번째 경건하다는 말은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께 사랑을 예배로 표현하는 것이 경건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두 번째, 올바르다는 말은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사람들 앞에서 지킬 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흠 잡힐 데가 없다라는 말은요, 흠 없는 재물 이런 것과 같은 것인데요, 공식적인 평판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 세 번째 흠 잡힐 때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바울 일행은 아무런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일에 누가 증인이라고요? 너희들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다. 이것이 10절이에요. 근데 11절에 보면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칠 듯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뭐를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마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돌보듯이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는 뭐죠? 젖 먹이는 사람이 아니죠. 아버지는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배우지 않아요.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아버지가 행동하는 걸 보고 배우지 말을 듣고 배우지 않아요. 물론 아버지는 말로 가르쳐요. 근데 말로 가르쳐도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은 아이들도 커서 안 해요. 되게 그러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나 도박꾼이었다 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어려서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로 안 될 거야 하고서 결심을 하고 맨날 아버지 때문에 어려움 겪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결심을 해요. 그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똑같이 해요. 거의 대부분 똑같이 해요. 이게 뭐냐면요, 어릴 때는 아버지를 욕하지만 크면 아버지를 그대로 따랐어요. 우리가 하는 많은 행동들은 아버지가 하던 것을 닮아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요, 아버지가 뭐를 했냐면요, 노래를 아주 잘하셨어요. 조금 잘한 게 아니라 가수로 뽑힐 만큼 잘하셨어요, 진짜로.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혼하고 가라고 해가지고서 애들 키우고서 조금만 있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어머니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포기했어요. 그리고 뭘 잘하셨냐면요, 틈만 나면 하모니카를 불면서 그 당시 유행가도 아주 신나게 연주하셨어요. 그리고 위수술한 다음에 그 외삼촌이 전축을
그 전자공학 전공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줬어요. 그 당시에. 근데 우리 집에 전축이 있는데 아버지가 항상 뭐냐면은 체리핑크 만보나 그 미국의 유명한 그런 경음악들 이런 것들을 늘 레코드판으로 틀었고 비틀즈 음악도 저 어릴 때 아버지가 가진 것 중에서 들었어요. 제가 음악을 잘하는 이유가 소질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가 어려서부터 늘 하는 게 뭐냐면요. 음악을 배운 적이 없지만 하모니카 불고 노래 부르고 음반 듣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어떻게 배우죠? 제가 그거 배워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배운 적이 없지만 음악을 굉장히 잘해요. 얼마큼 잘하냐면요. 악보에다 적으라면 지금 부르는 거 적을 수 있고요.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 음대 나온 사람 노트하는 걸 제가 해요. 그래서 그 능력 때문에 뭐를 한 거냐면요. 학교 다닐 때 그 음악교사로 이름을 날린 것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행동으로 보여준 걸 보고 배운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뭐를 했다고요?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했는데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 그랬는데요. 권면은 말로 말하는 거죠. 격려라는 건 뭐예요? 옆에서 말한다는 뜻이에요. 옆에서 말할 때는 어떻게 하죠? 권면할 때는 앞에서 말하죠. 옆에서 말할 때는 뭐죠? 등허리 두드리면서 잘했어 라고 하는 게 이제 격려한다는 말입니다. 증언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것은 목격한 것 이런 것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권면하는 것은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거고요. 격려하는 것은 너 잘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증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로 증언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권면이 뭐라고요?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행동을 할 때 말로 하는 거고요. 격려는요. 잘했어 라고 하는 거고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이에요. 마지막 거는 증언이란 뜻이에요. 아니, 무조건 증언이란 뜻이에요. 그냥 경고가 아니에요. 난 지금 원어를 보면서 말하는데요. 증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려고요? 목적이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행동이에요. 이게 잘 보세요.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걸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러면 안 돼. 잘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라고 증언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삶으로 걸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머리로 알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너희를 부르신. 뭐를 위해서? 두 가지를 위해서. 나라와 영광을 이르도록. 그 자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도착하도록. 우리가 행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디에 가려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바울은 그 목적으로 지금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는요. 이제 또 다른 비유가 나와요. 이거는 파발꾼, 전령의 비유입니다. 처음에 무슨 비유가 나왔죠? 엄마의 비유가 나왔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왔죠? 세 번째는 이제 전령의 비유입니다. 파발꾼.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원에는 또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
뭐 때문에 감사해요? 바로 앞에서 말한 게 뭐예요? 권면하고 격려하고 증언한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영광을 향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께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계속 감사해요. 아, 진짜 감사하다. 언제 감사하죠? 잘할 때, 잘 따라갈 때 감사해요. 언제 기쁨이 있냐면요, 김민영 집사님이 처음에 드럼을 잘 못 쳤어요. 진전이 없다가 지난주에 많은 진전이 있어서 잘 치셨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 가서도요 괜히 좋아요. 예? 제가 아니라 괜히 좋아요. 또 애시아가 또 열심히 쳐가지고서 아, 잘하면 다음 주에 반주할 수 있겠는데 드럼으로 한번 해보라고 시킬 작정이에요. 그 정도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뭐예요? 기쁨이 있어요. 좋아요. 이게 바울의 기쁨이 뭐냐면요,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면 합당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계속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들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들은 말씀을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반대로는 사람의 말로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3절의 말의 뜻이에요. 앞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사람의 말로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처럼 하냐면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됐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믿는 자들을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자꾸 원어를 그대로 자꾸 번역하는 이유는요, 약간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바울 일행에 전하는 것을. 그리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는 자들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된 것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죠. 너희 가운데 참된 것이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참된 하나님 말씀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알고만 있으면 그 말씀은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해요. 그건 뭐가 되는 거냐면요, 그냥 지식이 되는 거고 잘난 체 하는 것만 되는 거예요. 14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4절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도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흉내내고 있잖아. 근데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뭐예요?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스데반도 순교했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처음에 교회가 생겼는데 예루살렘 교회처럼 너희들도 흉내내서 핍박 중에서 순교하면서도 견디면서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동족에게서 고향을 받는다겠죠? 이게 고향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누구한테 핍박을 받았어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여러분들도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 고향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을 했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죽였다고 했어요. 또 예언자들도 죽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 일행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바울 일행은 대적자가 됐어요. 예수님 죽인 것은 예수님 죽인 거고요. 여기서 예언자들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지 구약시대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예언자들을 죽이고 또 우리를 내쫓았다고 했는데 다른 데서는 핍박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죠? 내쫓은 게 아니에요. 추격했다는 뜻이에요.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쫓아낸 게 아니라 한번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죽였어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처럼 야고보, 스데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했죠. 그게 예언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죽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이 이게 추격했다는 말이에요. 핍박했다 이 말은 추격했다는 뜻인데요. 내쫓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가 있을 때는 항상 구약 성경에서도요. 점층법에 항상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걸로 성이 안 차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언자들을 죽였어요. 그래도 성이 안 차니까 그 다음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은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뭐가 됐다는 것이 15절에서 모든 사람의 대적자가 적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6절에서요.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다고 했어요. 바울을 막았어요. 바울 일행을. 뭐를요? 이방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조차도 막았어요. 왜?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뭐를 하냐면 이방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오게 하니까. 유대 사람들은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너희들은 저 바깥에 마당에서 그냥 소리나 듣고 있어. 이런 거죠.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 할례 받고 유대인 돼서 들어와. 이런 거죠. 근데 바울은 아무나 다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조차도 막았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막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채웠다는 거예요. 분량을 채웁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릇이 있으면 꼭대기까지 꽉 채웠다는 거예요. 조금 밑에다 채운 게 아니라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꼭대기까지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면 넘치도록 채웠다고 하겠지만 여기서는 죄이기 때문에 죄를 가득 채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도착했다, 이르렀다. 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들에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그래서 바울이 그 세 가지 비유로 엄마의 비유로 내가 너희들을 먹였고 내가 아버지처럼 너희들에게 증언했다. 그리고 내가 또 파발꾼처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달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을 그렇게 말씀을 자기에게 받은 걸 가지고 그렇게 막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날마다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제가 처음에 한 얘기가 왜 그것을
되짚었냐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짜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없으니까 저거 사기꾼이야. 너들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저들한테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기꾼 도둑놈이야. 이렇게 하면서 바울에게 받은 것을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짜야. 목숨 걸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 전했잖아. 도망가 숨었어야 되는데. 이 뜻이에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보고 섬겨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본보기로 보이고 훈육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발꾼처럼 전령처럼 옛날 파발꾼은 어떻게 하냐면요. 앞에 파발꾼이 한 목적지까지만 와요. 왜냐하면 말이 끝까지 달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다른 말을 탄 사람이 그 다음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휴대폰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각 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옛날에 조치원역이 유명했던 것이 서울서부터 내려오는 중요한 그 길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달하는 게 파발꾼입니다. 바울은 지금 바로 뭐냐면 자신이 세 번째 비유는 파발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